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시작.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항상 그 뜻이 아닌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런 식의 찬양과 용어는 전부 다 순복음교회에서 온 찬양들이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뭐 이런 찬양들. 성령을 누군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누군가 뿌려주고 이러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성경에서 성령이 근심하셔요. 왜? 성령이 내재한 줄 모를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도 내고 그리고 죄도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죠.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구원받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막 위로해 줍니까? 위로해 줘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못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달콤한 설교, 막 위로되는 설교, 막 상담학적인 설교, 복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찰떡같이 잘 들리고 오늘 내가 그냥 눈물 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본을 알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켜 행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 힘들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골도 적당한 시골이 아니고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럴 정도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 외가댁에 가면 그 지푸라기 소 염을 만들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냥 이 작두 가지고 발로 이렇게 발걸음 거기다가 천한데 그냥 1시간 내내 그 작두 그럼 그 쌓다가 그 소 외양간 옆에 그 지푸라기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건져다가 여물통 그 솥단지에다 끓이면 그 사랑방에 이불 다 탈 때까지 그냥 그게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러면 나를 조선시대 산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고무신만 신고 살았어요. 그것도 깜장 고무신. 근데 그 집에 좀 부잣집은 하얀 고무신. 그리고 동네에서 하얀 고무신을 신는 분은 딱 2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하얀 고무신. 그리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얀 고무신. 나머지는 다 깜장 고무신. 깜장 고무신을 사는데 1년 동안 발을 안 씻습니다. 그러면 고무신 우리 저기 학생들은 고무신이 뭔지 모르죠? 고무신이고 쪼여지는 끝 라인이 시커먼데 그거 불려도 안 닦여요. 그거는 그냥 평생 훈장으로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르신들 발 보면 그쪽에 자국이 이렇게 살이 죽어 있어요. 하도 때가 안 닦아가지고. 근데 제가 서울로 전학을 왔잖아요. 고무신을 신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서울에는 고무신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딱 만나게 됐어요. 큰일 났다. 오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2교시가 끝나면 우유를 나눠주는 학교. 또 하여튼 뭐 희한해요. 근데 정말 한 초등학교 한 4, 5, 6 초등학교 동안 제가 발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발산동에 화곡동 옆에 발산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진짜 비참했어요. 집에 텔레비도 없어. 집이 아무것도 가구도 없어. 부모님도 시골에 아직 살아 계셔. 우리 형님 중학교 1학년, 나 4학년. 이불에 늘 누워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무조건 서울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 보냈던 이유는 교회가 굉장히 시골이지만 한 7층 정도 되는 큰 교회를 졌어요. 성도가 시골에 한 700여 명 정도. 근데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사표를 딱 던지고 저는 다른 데 또 개척하러 갑니다. 근데 성도들이 안 보내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2 자녀를 서울로 보내버렸어요. 자녀 보내면 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년 정도를 실강이하고 안 보내주는 거를 우리 아버님이 밤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하는데 우리 막내를 성일 집사를 성도들이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가짜 같죠? 우리 성일 집사 나중에 물어보세요. 1년 동안을 우리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지독해요. 그럼 키우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을 시골에서 살았어요. 진짜 혼자. 우리 서울 다 올라와 있고. 그 아주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 뭐 3, 4학년 때나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와서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화곡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각오를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티도 벗고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서울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고 저희를 가르치던 외삼촌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무시당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중간고사가 범위도 짧은 덕도 있지만 제가 전체 올백을 맞았어요. 아무도 안 기뻐하네요. 뭐 무시하는 겁니까? 전 과목 올백을 맞고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의 방배동이었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잠원동 건너편에 있는 원천중학교라는 중학교로 중학교 때 2학기 때 전학을 갔어요. 그때는 강남이라고 하면 지금의 강남은 그냥 논바닥에 비닐하우스 있고 막 이런 때였고, 그때는 반포, 잠원동, 고속터미널, 여기가 강남이라는 시내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서초구며 저 강남구며 이런 건 그런 건 조금 의미가 없는 때 갔는데 또 다른 세상을 제가 만났어요. 일단 교실에 난로가 없어요. 변두리에는 그때 막 석탄도 떼고 나무도 떼고 난로가 있어서 제가 쇠 도시락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항상 그걸 올려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는데 그런 난로가 없어요. 전부 다 뭘 들고 다녀요? 보온 도시락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들고 가는데, 나는 쇠 도시락을 꺼냈는데 전부 다 보온 도시락을 꺼내는 거야. 더 놀라운 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뭔 국도 싸와요. 국도. 부모님들 직업이 저희 원초중학교 제가 2회인가 돼요. 이제 신설된 학교인데 변호사, 판사, 검사 아니면 부모님 직업을 말을 못해요. 그렇게. 그리고 그 특활부사라고 CA라는 특활부사가 있었는데 펜싱부, 승마부 다 이래요. 뭐 축구부 막 이런 건 없어요. 아예. 근데 문제는 시험을 보잖아요. 벌써 제가 화곡중학교에서 배웠던 범위에 한 3배는 나가 있어요. 벌써. 얼마나 빨리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기말고사에 평균 90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감동을 안 하죠. 제가 강남에서 평균 90점을 맞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반에서 몇 등을 했냐면 26등을 했어요. 26등.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과목 평균 90점을 강남에서 맞았는데 제가 반에서 평균 90점에 26등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이 안 돼요. 뭔가 앞장서고 앞선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공부를 선택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인간이 반에서 26명. 근데 전교에서 몇 명이겠어요? 그때부터 저 강남은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됐어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고소당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두 번째 제가 선택한 삶은 공부라는 걸로 해서는 내 머리에 길고 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결국 그 공부를 왜 하느냐?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돈이다. 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도 저를 처음에 회사에서 채용했던 사장님 네 분이 지금 청주에 살아요. 우리 사모랑 둘이 가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를 세상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장님하고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 두 부부를 초청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러 청주를 내려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집사님이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발익과정을 붙들고 저 학교도 다 포기하고 공부 안 할 겁니다. 저 회사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때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술을 겁나 잘 먹는 줄 제가 회사 가서 알았어요.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안수 집사인데요. 제가 영업 2팀에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광고 디자인 회사 충무로 있어요. 그래도 또 여러분 또
이름에 속아도 안 돼요. 회사 이름이 크로스 광고 디자인 회사예요. 십자가 광고 디자인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차로라고 부르지만, 그럼 모양에도 속으면 안 돼요. 비리투성이에요. 비리투성. 가서 저희 그 과장 처음 들어가니까 저를 담당하는 과장님,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과장님 계셨는데 나한테 딱 오더니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 안 나왔는데요. 중퇴 했는데. 허기야. 야, 여기는 술만 잘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쩔레쩔쩔하면서 술만 잘 먹어. 누가 오래 버티냐에 달려 있어. 그리고 너 출근은 12시에, 저녁 점심 12시에 식사 때 와. 왜냐하면 새벽까지 달려야 되니까. 아예 숙소가 그쪽에 호텔에 잡아져 있어요. 열심히 달려와서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오늘 LG하고 광고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3억짜리 수주를 받아냈으면 그 광고를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현금으로 3억을 안 줘요. 그때는 어음인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3억을? 지금 어음이 혹시 없어졌어요? 네? 아직 있죠? 역시. 어음을 끊어줄 때 6개월짜리 끊어주냐 3개월짜리 끊어주냐 이렇게 되면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그거 줄이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으로 하면 재정 담당하는 거, 회계부 이런 데 과장님들한테 가서 계속 음식 사고 딸 생일 축하해주고 옷 사서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어디야? 크로스인데요. 야, 크로스 그거 어음 3개월짜리를 그냥 끊어라. 짧게 끊어줘라. 그거 1년씩 돌리지 말고 회사가 운영해야 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살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거래처가 강북, 강남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강북 담당이었어요. 사람의 생일, 집 전화,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요. 집 전화번호, 자녀들의 생일 줄줄이 외워가지고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그날 생일이면 제가 아침 일찍 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면은 꽃다발 주고 축하한다, 선물 주고. 돈을 얼마나 벌었게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회사 돈이에요. 저는 그냥 월급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몸이 확 간이 안 좋아져서 4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허다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공부 때려치기일까 봐 걱정이네. 아유, 가온아, 그래도 공부가 최고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뛰어봐도 건강도 건강 때문에 저는 무너졌지만 제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비굴하죠? 주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살면 좋은데 좋은 사람으로 안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로 잘 돼서 신실하게 좀 목사가 되면 좋은데 인생 쓰레기같이 살다가 목사들이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으면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중요한 건 제가 길게 오늘 아주 서론이 본론처럼 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를 2인자로 밀어내요. 1등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2등인 것을 기억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1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 2등이 되도록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1등인 척 해놓고 자녀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막 좋은 대학 가면 그냥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의 1등이 누구인가? 내 남편이 좀 나한테 잘하면, 내 아내가 나한테 좀 잘하면 하늘 높은 줄 올라갔다가 좀 못하면 남편이 1등이 돼가지고 있으니, 물질이 1등이 되어서 있고 내 삶에 내가 1등이 되어서 있으니 나를 자꾸 2등으로 몰아내는 인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1등인 것을 알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빨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1등이 돼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일,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분 뜻을 받드는 일 외에는 내가 욕심낼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나머지가 살아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착각을. 예배가 뭐예요? 내가 2등이 되어서, 당당한 2등이 되어서 1등이신 하나님을 높은 분인 줄 알고 모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바로 이 2등의 삶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 왜? 나는 2등이고 내 자녀가 1등이고 나는 2등이고 내 남편이 1등이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나 나나 우리 모두 2등의 인생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1등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켜드리고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을 어떻게 이용하가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영성을 막 준다고 막 갑자기 무슨 방언을 하고 난리를,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아무리 임해도 하나님보다 높은 나를 만들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2등의 삶의 핵심적인 성경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외쳤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기회 줬을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외치는 사람 일어나서 외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그분 3번째 봤습니다. 시작. 장로님 계속 안 외치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유명한 외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소원이 있을 때, 내 바람이 안 이루어졌을 때, 무엇인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무엇을 이루고 싶으면 그냥 무엇을 이루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순수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자녀가 힘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갈렙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갈렙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건 사실이었어요. 이 말은 없던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건 사실인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모든 성경에 갈렙이 표현한 표현은 다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목사님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아니, 일단 좀 들어보세요. 하여튼 설교는 졸다 깨면 편집이 돼요.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성경이 거짓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단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자, 무엇이 거짓인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 중에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저를 보세요. 아멘. 저렇게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4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 그러니까 자기가 40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세 때 가나안 정탐을 왔어요. 12명의 전탐꾼과 함께. 그때 여러분 가나안 정탐이 오게 된 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나 모세의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던 자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걸 자꾸 설교해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정탐하지 마라. 너네 왜 그러냐? 내가 말했잖아. 출애굽 이전부터 430년 전부터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너는 그 약속을 믿는 민족이야. 그러니 너희는 정탐하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든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어유 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저 땅 그동안에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땅 저 거짓말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탐까지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서 우리 12명이 40일을 정탐할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왔는데 너희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고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화나셔서 너네 가나안 들어갈 자격 없다 하고 45년 동안 또 돌린 거예요. 7일짜리 거리를 7일 거리를 40년을 갖다 하나님 뺑뺑 돌렸어요. 너네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너희가 농사도 안 짓고 너희들이 양도 기르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지 마는지 한번 봐봐.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를 갈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섰던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밟는 땅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때의 충성함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밟는 땅마다 땅을 주고 나를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아주 감사했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거짓말일까요? 갈렙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 정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정탐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하고 그 후로 갈렙이 사라져요. 45년 동안 갈렙이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뭐를 축복을 받아요? 왜 갈렙의 이름이 안 나왔겠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 안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파, 지금도 유다가 유대 땅을 얘기하듯이,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왕손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 사람인데 갈렙이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새 지도자로 임명받아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서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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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갈렙은 이름도 없이 저 구석에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일이 조금만 잘 풀렸어도 여호수아 자리에 갈렙이 서 있었을 것이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서가 아니고 갈렙서라고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무슨 갈렙이 여호수아의 동역자예요. 여호수아의 독주라니까요. 갈렙은 동역자로 이름이 거론되거나 갈렙이 무슨 여호수아를 향하여 뭘 했던 것을 기록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동역자라고 그래요? 후계자 구도에서 철저하게 밀렸고 평생을 2등으로 살았고 영원한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그런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참 이름도 길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 집안을 부르는데 다윗의 가문 누구 뭐 이렇게 짧게 부르지 이렇게 길게 잘 안 불러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그중에서 그니스라는 말을 좀 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거는 갈렙에게 있어서 평생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왜냐? 그니스라는 말은 성경에 일부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그니스라는 말을 다루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나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그나스라는 말이 맞아요. 이 그나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에돔 족속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사님? 청년 또 중고등부 청년으로 바뀌었죠. 담당이. 정원 형제? 세례교인? 에돔 족속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전사님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에서가 생각나야죠. 에서 가문이에요. 이 에서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그나스가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왜 그나스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불편하냐면 에서가 첫 딥나에게서 누굴 얻었냐면 아말렉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나스하고 아말렉은 이복 동생 형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괴롭히던 족속이 어디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의 이복 형제들 자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렙을 향하여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꾸 이렇게 불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이방 혈통 사람이었고 이때 당시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빠져나올 때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도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 출애굽 당시에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례를 받으면 히브리 사람으로 개종을 시켜줬어요. 그 절차를 밟은 이방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무슨 마음으로 살았냐면 죄 짓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를 좀 잘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갈렙은 용장 중에 용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뿐만 아니고 정탐할 때 그 믿음을 모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했을 때 뒤로 빠져 있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칠 때도 자기 민족이었지만 제일 앞장서서 갈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평생을 서름을 겪고 살았어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느냐? 왜 이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쯤은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갈렙은요 12지파를 뽑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를 막 뽑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뽑혀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 지파의 수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 혈통이라는 말은 빼놓고도 나중에 유다 지파로 소속된 히브리 혈통으로 할례를 받아서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유다 지파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이에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나손이 있는데 이방 혈통인 갈렙이 유다의 수장이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나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나손은 유다 지파의 원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5대 직계 혈통이에요. 집안 배경이 얼마나 탄탄하냐면 대제사장 아론 아내 엘리사바와 남매지간이고요. 라합과 결혼한 살몬의 아버지고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할아버지고요.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여기에 나손이 이 가문 출신이에요. 더 무서운 건 모세와 사돈지간이고요. 아론과 매형 천한 관계예요. 여기서 갈렙이 이방인인데 자기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장은 나손이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에서 행진을 할 때요. 맨 앞장서는 전투 대열을 갖추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맨 앞장서요. 유다 지파가 거기 있어서 마치 거기서 최고의 장수였던 갈렙이 선봉에 설 것 같죠. 갈렙을 세우기 싫어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지파 맨 앞에 언약궤가 서는데 언약궤 바로 뒤에 한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나손의 자리예요. 나손의 자리. 갈렙은요 그냥 무명이었어요. 혈통으로나 무엇으로나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했지만 그의 소속과 태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여건이 세상에서 무언가 득세하면서 살 수 없는 진짜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지니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끔 같이 비교되곤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너무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갔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갔어요. 갈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제1교섭권을 가진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교섭권을 가진 모세 뒤에서 제2교섭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 모세를 지키는 최고의 수장으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모세가 내려가자 하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갔다가 금송아지 막 난리치는 거고 여호수아가 가서 댐방 뭐라고 하는데 갈렙은 저 구석에서 그 야단을 다 맞고 있었어요. 그냥 갈렙이 신이 아니라면 이 평생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눌림을 벗어난 마치 신의 인격을 가졌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사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밟는 땅마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의 본심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고 여러분도 알아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메세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게 메세예요. 45년 동안도 불행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적 근거로 살펴보면 각 지파의 수장을 뽑을 때 다 20대가 나왔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싸움꾼의 최정예는 20대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쥐가 나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40대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힘이 많을 때도 아니야. 근데 85세에 나와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85세 손 들어보세요.
85세하고 가까이 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문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자는 거. 제가 노회장인데.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제가 45년 전에 정탐꾼 그 체력과 힘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이. 이게 여러분 사실로 믿겨지나요? 이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 지파가 갈렙 때문에 무능해가지고 계속 밀리는 거야. 그 원망이 갈렙에게 다 쏟아져. 유다의 나서는 뭐 모세하고 뭐 사돈간이고 아론과 훌과 뭐 형제간이고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구박을 갈렙한테 다 하네. 이방인의 피가 흘러. 저거는 무슨 뭐 싸움에도 칭찬을 못 받고 맨날 여호수아한테 뺏겨. 이제 우리 유다 땅이 다 자기가 좋은 뭐 평원이며 물이 흐르는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근데 저 헤블론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아무도 안 갈까요? 45년 전에 12정탐꾼이 보고 왔던 그 인간들이 거기 살아. 아낙 자손의 땅이야 거기가. 그리고 헤브론은 철옹성이에요. 절대 못 칩니다. 뒤에서 경곡할 수가 없는 정면 돌파밖에 안 되는 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그동안에 유다 지파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에, 므낫세 지파에 물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 꼴이 뭐야 하고 갈렙을 다 쏘고. 이 갈렙이 85세 나이에 늙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서러웠나? 그동안에 2인자로 사는 게 그렇게 서러웠나? 혈통 때문에 무시당한 게 그렇게 서러웠나? 네가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대접받지 못한 게 서러웠나? 저게 미쳐가지고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저게 미쳤다. 저게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원성까지 들었어요.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을까? 모세가 죽은 해에 지휘권을 넘겨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총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자그만치 16년 동안을 전쟁을 하고 땅 분배 과정을 거쳤는데 이 헤브론 땅만을 다 피해요. 갈렙에게는 평생 하던 습관이 있어요. 내가 2인자로 밀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면 순종한다. 내가 이방 혈통이 이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면 나는 억울해하지 않는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2인자도 그런 서름의 인생도 그 가난도 그 고통도 자신의 성공도 의미가 없었어요. 갈렙은 평생 2인자의 서름과 혈통의 서름과 무명의 서름을 겪으면서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1등이면 불만이 없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 땅이 정념되지 않으면 결국 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싸울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게요. 저에게 주세요 이 땅. 그리고 가면 죽어요. 여호수아가 못 싸워서 안 갑니까 거기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게 미쳐도 탄다이 미쳤구나. 저 노인네가 미쳐도 상당히 미쳤구나. 너에게 하나님은 뭐냐 도대체. 85세의 노인이 그동안에도 소름당하고 그동안에도 밀려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더니 있는 놈들은 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래? 갈렙을 뜯어 말리고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기서 죽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평생 사랑하는 갈렙이 좋은 땅을 줘도 모자란 갈렙인데 가서 죽겠다고 저 땅 내게 달라고 제가 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외쳤던 여호와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가나안 정탐부터 정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혈통의 서름과 무명과 이인자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서럽지 않았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나는 강건하여 싸울 수 있다. 갈렙은 한 번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외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그래 하나님을 못 믿냐고 외쳤고 45년간의 무명으로 살았어도 높아지는 나손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었고 이방 혈통과 서름에 늘 2인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자리가 내 자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1등이라고 주장하며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위험한 땅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 이루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갈렙의 외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다윗이 죽임을 당할 때 피했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디 성입니까? 다윗 성입니다. 그 다윗 성의 원래 이름이 헤브론 성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목숨을 거둬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큰 고통 가운데 헤브론 땅에서 버티다가 그곳에서 전진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갈렙이 무엇을 하였는지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가 이때 후에 등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녀의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만 계속 나옵니까?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 사위들 복에 복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 갈렙이 누구인가? 자기의 서러운 인생, 자기의 아픈 인생, 자기의 상처들, 자기의 고통들 가운데서도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면, 하나님 주신 자녀라면 엎드려 기도했어요. 끝으로 성경 세 구절만 확인하고 마칩니다. 성경은 갈렙을 다른 말로 표현한 역사가 없어요.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손에게 순종하였은즉 기록합니다. 민수기서 3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장 14절 우리 주님이가 안 써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갈렙의 인생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등으로 세우고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갈렙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불만 갖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였어요. 2등의 아픔을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1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등이야.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돈을 위에다 세우려고 그래? 왜 자꾸 직분을 위에다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등이라니까. 그냥 그건 현상일 뿐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로 이름이 없다니까. 자녀의 이름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최고였던 사람은 꼭 기억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아픔과 서름과 고통의 위기에서도 믿음만은 탈선하지 않았던 갈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탈선하면 안 됩니다. 갈렙은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에서도 끝까지 믿음만은 잃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할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갈렙 같은 외침을 외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어려움도 내게 주소서. 이 아픔도 내게 주소서. 이 시험도 내게 주소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시험 되기 싫고 아프기 싫고 자꾸 그런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 고통도 내게 주소서.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이 직분을 내게 주소서. 이 별례를 내게 주소서. 이 거룩한 외침에 겸손한 우리 한성학가 될 줄 믿습니다.